오늘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자의 삶,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삶으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듯이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알다시피 크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짧은 5구절이지만 강조하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2절과 4절, 5절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되어서 18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최초의 청취자 또는 시청자 또는 경청자, 이 최초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최초의 이 수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받은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얼마 전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빨리 대답해요. 이집트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왜 이집트 땅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데,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왜 낯선 이방인 나라 이집트 땅에서, 그것도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430년이나 살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죠?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야 될 이유가 뭐였었어요? 와,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하시는, 입을 여세요. 말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다 이집트로 옮겼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죠? 요셉 때문에. 사실 요셉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 알았지만 어쨌든 만나게 된 것이 뭐가 그 발판이 되어서 만나게 된 거죠?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 전역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다 그쪽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한 이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부추겨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먹을 것 좀 사보라. 그렇게 사서 먹을 것 사러 이집트 땅에 갔더니 그만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은 줄 알았고, 또 사실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데 어쨌든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 18살이 아니고 17살 때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살이죠?
30살에 됐어요. 13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까지 갇혀서 고생하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개과천선을 해서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 땅에 뭐가 임한다? 대풍년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대흉년이 임한다. 이야,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요셉을 바로 왕이 사실은 국무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뭐 이집트만 아니라 전방 다 풍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상천외한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와서 음식을 구했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의 총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7년 풍년이 지났어요. 흉년 몇 년 차에 요셉을 만났어요? 몇 년 차? 2년 차. 이제 이렇잖아. 이건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39살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그냥 40살이라고 칩시다. 40살이라고. 그러니까 40세 때 그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 땅으로 거주해 왔어요. 이들이 거주해 왔을 때 종으로 왔을까요? 극빈 대접을 받으면서 왔을까요?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집트 땅에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거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귀족처럼 대접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적어도 야곱과 그의 모든 가솔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죽을 때 이미 죽고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반정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조가, 전에 요셉이 있었던 왕조가 멸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기간이 몇 년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었겠느냐?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는데 많이 길게 보는 사람이, 제일 길게 보는 사람이 100년, 제일 짧게 보는 사람이 30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년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 70년을 170년에서 430년에서 170년 빼면은 적어도 26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 30년으로 잡으면 430년에서 100년 빼면은 330년을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는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 한 50년 정도로 하고, 지금은 사실은 뭐 100년이 지나도 옛날 우리가 기록들을 다 이렇게 남아 있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뭐 문서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왕족들은 뭐 다 멸망시키고 이래서 사실은 근거 자료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아지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었다고 할 때는 적어도 어쨌든 뭐 최소한 30년, 많이 잡으면 5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0년으로 보면은 120년을 말하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랑 합쳐서. 그럼 430년에서 120년 빼면 최소한 310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300년 가까이, 적게는 300년 가까이, 많게는 300년이 넘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0년이면 10세대가 종으로 살았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게 10세대가 다 종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에 종의 근성이 잘 배어 있을까요? 자유인의 근성이 펄펄 살아 있을까요? 종의 근성이 온몸에 배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집트 땅에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 선지자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힌 모든 것들은 다 이집트의 풍물과 문화와 관습이었어요.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주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다 쩌들러서 같이 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익힌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풍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문화다. 우리나라도요. 제가 미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유명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옛날 어른들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섬겼던 곳에서 이제 유적을 찾아서 이렇게 간 건데 거기에 저를 안내를 아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문을 여니까 아시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교수고 목사인데 이 한국의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더듬께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웰컴 하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안내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고 나오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도 아시아 사람 같은 아시아 계통인 같은데 네이티브 칸츄리가 어디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이요. 이러더라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뭐 웰컴 한마디로 하고 다 옛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에서 5살 때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그 교회를 갈 때 제 미국인 친구 목사님이 야 우리 노예에 이상한 목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몇 살 때 왔냐 했더니 5살 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한국말 못하겠고 한국말 가르치지도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라고 완전 미국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한국의 문화가 싹 없어지고 한국말도 모르고 그냥 미국식의 삶을 사는데 300년이 넘게 종으로 살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최초로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초점 맞추는데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나는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게 십계명에서도 전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집트 땅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주인 날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안락한 집에서 그래도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등 따서 배부르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으로라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왜 종이야? 나 안 해! 한번 반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한 청년들끼리 조직을 해서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만들었든지 이 반란군을 만들어서 이집트의 군인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막 쳐부수는 일에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대답을 왜 못해요? 입이 없었어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을 가능성, 개연성이 100%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우리는 36년밖에는 안 됐지만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란도 일으키고 막
정말 일본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조국에서만 아니라 막 만주 벌판에서 중국에서 그냥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말도요, 야생마도 짐승도 보면은 야생마 잡아갖고 와서 주인이 자기 말 잘 듣는 집에 가축으로 종마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 야생마가 주인 날이 내가 그동안요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눈비 다 맞아가면서 먹을 것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너무 고생이 심했는데 이야 이렇게 마구간도 마련해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고 눈비 다 안 맞게 보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야생마 그렇게 말하는 말 봤어요? 처음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말이? 그냥 막 발길로 차고 그냥 내려가면서 막 주인날 난리 버리잖아요. 말도 그런데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안 해? 가로치 그것도 그냥 원래부터 종으로 살았으면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자유인으로 귀족 대접 받아가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이 됐다. 순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 독립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 독립운동 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개연성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독립운동을 하긴 했어도 한 건도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데, 독립운동을 했지만, 즉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결사대를 조직하고 외교적을 동원하고 경제력을 동원하고 국방력을 동원하고 막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을 거라고 보아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은 자신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 자신들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다 실패했어요. 할 수 없었던 일이 종으로 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뭘 강조한다고요?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나? 모세를 원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뭘 생각했냐면 출애굽기 3장이나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가 맺은 언약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집트는 성경에서 보통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실제로 이집트가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양반 가문 출신, 저도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야, 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가 왜 노예야? 뭐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정말? 와, 자유는 못했는데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던 난 자유인인데.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들인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해봤다고는 비정상이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 문제로 우리 다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정말 처절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죄를 많이 짓는 거야.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가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고 경제 발전을 시켰죠. 근데 부유한 나라가 나쁜 일이 더 많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나쁜 일이 더 많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못 배워서 죄를 많이 짓는가 알면은 죄 안 지을 텐데.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도둑질은 누가 더 잘해? 배운 놈이 더 잘해? 못 배운 놈이 더 잘해? 아이고, 배운 놈들은 그냥 막 몇천억 막 이렇게 해먹더라고. 그냥 배달시. 못 배워서 죄를 안 짓는 거, 짓는 것이 아니라 배워도 죄 짓는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든 부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돌을 닦으면 돼. 극기 훈련을 하면 돼. 그래서 돌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세속적인 건 끊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되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절간인데 스님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불교계는 죄가 없을까요? 제가 불교의 종교인으로서 존경하는 스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성철 스님을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마지막 법어가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철 스님이 이렇게, 그분이 평생 남루한 옷을 입고 목다 하나 두드리고 정말 절간에, 허루한 절간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아 수리산에 가득하니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돌을 닦아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남의 거 훔치기를 했겠어요? 간음죄를 범했겠어요? 싸우기를 했겠어요? 뭔 죄가 많다고? 그 죄가 너무 많아.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돌을 닦는다고, 금욕 생활을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나는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지옥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죄밖에는 없는 건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0편에서 이하는 때는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종로로 닫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하멧을 보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누구와 맺은 약속?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맺으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예수님이요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린 고통이 뭐였을까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살점이 뜬겨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뭐 때문에 그런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얻어맞을, 그말로 못에 박히고 이 창으로 찔림받을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로 한 절실한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절실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냥 기독교가 멋있어 보여서 기독교 택한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편에 서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5절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는 금하시고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금하신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마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규례, 나의 법도 내 율례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지금 이후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점, 목표, 방향, 이것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입니까? 세상의 풍습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그리스도 없이 생명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 또 찬양대 찬양 우리 찬송 부른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리라라고 하는 바른 교회, 바른 목회, 바른 신학 이런 말씀도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런 존재인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하고 평신도의 삶은 불신자의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왜 사람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매력 없는 존재, 가장 밥맛 떨어지는 존재들로 기독교가 제일 신임도가 낮은 불교보다도 못한 천주교보다도 못한 그런 종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해서 1500년 전에 천주교로부터 교회가 개혁해서 바른 성경의 바른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른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나왔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천주교만도 더 못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지향적이고 물질 지향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What is different?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예전에 제가 유학 생활할 때 80년대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었고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그런 때 정말 그때 뭐 가난한 우리나라였잖아요. 제가 영국에 처음 80년대 초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를 붙이고 내가 한국에서 왔더니 야, 너 어떻게 탈출해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탈출이라니. 아니 니네 나라 아직도 전쟁 중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이 뭔지도 정말 지금 뭐 K-팝 열풍이 뭐 엄청 나는데 한국이 뭔지도 몰라.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그 영국에서 소개하는 한국 나라 보면 여전히 가만히 떼기 덮어놓고 막 초가 삼관에 이런 데 가난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나라에서 왔다니까 나보고 어떻게 한국에서 탈출해 나오냐고. 우리 예전에 좀 못 살았을 때 외제하면은 불을 켜고 환장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할 수만 있으면 외제 지금도 뭐 명품 사골 살려고 막 줄을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외제 좋은 거 사갖고 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8년 가까이 유학생활하고 끝나올 때 뭐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뭐 사갖고 올 거는 없고 그래서 집사람을 위해서 하나라도 사들고 오자 해가지고 정말 모아서 세탁기 텀블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나라 세탁기는 우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열고 들어가는 그 세탁기를 하나 집에 가서 한국에 가서 추운데 당신 여기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세탁기라도 하나 해갖고 하는데 지금 누가 해외 나가서 뭐 물건 전기 제품 뭐 사갖고 옵니까? 우리 한국 게 훨씬 좋아요. 안 사와요. 저도 그런 거 안 사와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뭐 샤프 펜슬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 전기 밥솥 뭐 하여간 전자 제품들 막 일제 뭐 미제 그냥 심지어 껌까지도 미제 껌이 좋다고 막 하여간 뭐 좋은데 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사갖고 거기 좋은 것들을 사갖고 왔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물읍시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펜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펜션이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최고로 비싼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탐날까요? 빨리 정답은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움직여서 그렇지. 정답은 하늘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저기 수문장에 있는데 하루는 그 천국에 들어간 수문장으로 있는데 그건 이제 야사에 나오느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두 보따리를 땀이 포대자루를 두 양쪽 어깨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야, 너 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했더니 아유, 금덩어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재고로 제일 좋은 거 정말 주님께 드리려고 금덩어리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대답이 그거였어요. 야 이놈아, 그 아스팔트 조가리를 뭐하러 이렇게 갖고 왔냐? 여기는 지천에 깔려 있는 게 황금이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주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거 더 못 가져서 안달이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뻐기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지는 다 사라져도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언제나 있다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하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는가? 내가 여전히 장차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기는커녕 너희들처럼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독당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 저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시편 107편.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복을 빌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 복도 많이 받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은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자, 다시 10절만 다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바라는데 복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그야말로 신년 감사 예배도 하고 하나님 올해 이런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근데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사망을 끌어들이고 왜 우리는 스스로 공고함을 끌어들이고 왜 우리는 쇠사슬에 매이는 짓을 하느냐 말이죠. 내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 물품 좋다고 사갖고 오는 거 없듯이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이면서도 거지처럼 땅에 있는 거 개걸스럽게 더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덧입힘을 받는. 사실은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자꾸 버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물건 쓸지 모르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내가 아끼던 거 다 며느리한테 주든지 아들한테 주든지 손주한테 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가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훈련에 그 대신 뭘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제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녀 교육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젊은이들 우리 반주자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나이 물어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시집갈 때가 됐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지났어요? 본인이 지났다는데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더 계속 물어보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든지 못 했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아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까? 네, 한숨부터 쉬셔서 제가 91년도부터 아기 낳기 운동을 했어요. 1991년도부터. 저는 물론 셋밖에는 못 낳습니다만 하여간 그때 저한테 쏟아지는 비난과 욕 이거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엄청나게 저를 꾸짖고 미친놈이라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젊은 놈이 유학 갔다 오더니 뭐 돌았나, 애들은 뭐 이렇게 많이 퍼질러 갖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뭐 버스를 태워줘요, 택시를 태워줘요. 저는 차가 없는 것이 국가에 애국한다라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차 없이 애들 셋대로 좀 그렇게 지냈는데 하도 못 견뎌서 나중에 차를 사긴 샀는데, 근데 2005년도에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2005년도에 내가 TV 방송에 나가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할 때 이것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다 맡겨주십시오.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물론 제 이야기는 다 잘라 먹었지만 그때부터 200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쏟아부은 돈이 22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세계 최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어요. 0.82명이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는 게 좋습니까? 사단의 씨가 번성케 되는 게 좋습니까? 정답은 빨리 말해요. 실천을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정답은 거룩한 씨로 번성케. 그럼 거듭난 여러분들이 애들 많이 낳지 않으면 누가 낳습니까? 내가 몇 살 때 결혼해야 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세상의 풍습 본받지 말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시대니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애들을 막 전후 세대니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듣고 자란 게 뭐냐면 60년대부터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짓 신세 못 면한다. 이런 산하 제한 구호.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왔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때도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제가 항변은 못했지만 91년도부터 이 출산 장려 정책을 쓰면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해야 되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우리 어른 세대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은 사람들 회개해야 되고요. 지금 자녀들 일찍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면 야, 경력 쌓기나 하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이죠. 성경은 일찍 장가가고 일찍 시집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준 내 규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십시오. 때로 그것이 핍박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했어요. 씨 뿌리는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렸어요. 덜어놓은 건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사단이 와 금방 와서 다 씨앗을 먹어버리고 없어졌어요. 덜어놓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말씀을 보면 막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뭐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내리치고 나 세상 캐살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시떨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말씀하고 조건데 이게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오니까 결실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신이 참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성도들을 혼미케 하여, 혼잡하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다 혼잡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게 불신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자분들은, 저는 지금 이제 손주가 9명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면 뭐 12명까지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손주들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놓고 기도하면 안 돼.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아서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 반주자를 비롯해서 저는 자매들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로, 나 우리 며느리는 이 정도야, 내 사회는 이 정도야, 이런 것처럼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인데, 큰아들이 지금 이제 특전사 육군 소령으로 돼 있는데 뭐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원도 보낸 적이 없어. 아들 딸 다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하나님 잘 믿어라. 딸들한테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1년만 하라.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애들 많이 낳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애들 많이 낳는 것에서 부담,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며느리 한번 시집 하나만 낳을 건데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래도 순종을 잘해줘서 애들 셋을 낳아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뭐 맑게 알아들 때부터 뭐 한다 이런 게, 어려서부터 새내교회는 일찍 장가가라. 우리 손주들한테, 야, 큰 손주한테 너 25살 되면 결혼해야 돼. 네.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25살부터 결혼해라. 교육을 자꾸 어른들에게 들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나 일찍 결혼해야 되는구나, 일찍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부, 2부 때 말 안 했던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상동교회 21세기 교회잖아요. 21세기 교회, 21세기 교회라고 해서 최첨단 이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도 교회 왜 오냐?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순서 맡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순서 맡아서. 코로나 시대는 더 집에서 지내도 되는데, 영상으로 해도 되는데 순서 맡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오늘 평상시에 늘 오는데 누군가가 매번 오던 사람이 안 보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일이 있을까? 뭐가 잘못된 건가? 왜 안 왔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그런 생각 한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탁 전화해가지고, 야, 뭔 일이 있었어? 뭔 일이야? 왜 안 왔어?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해요, 여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갈 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힘들어도 달려갑니까? 안 계신데 힘들어도 달려갑니까? 계시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집에 냉장고에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느냐, 뭐 집에 얼마나 가구가 좋은 거 있느냐, 이런 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보러 가요? 부모님 뵈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는 거예요.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이유는 순서 맡아서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뵈고 나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한테 안 계시, 아이 엄마 어디 갔어? 나 엄마 만나러 왔는데 엄마 이거 안 계시, 너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남아서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고 갔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고달프고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왜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나이까? 언제까지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되니까 네가 참 잘했다 이런 음성을 드려야 되지, 반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보소서 내가 이렇게 행했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불행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최고급 자재를 써서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설계도대로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설계도대로 다 지었으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는 네가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축소하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 행하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 마음이 맞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내 생각에 성령이 하옵소서. 내 생각에 세상에 성령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받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상동 21세기 교회의 부족한 종을 청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들답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2022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둥으로 춤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며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돕는 장로님들, 교역자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동유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하늘의 시민권자들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조차 순복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